자,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으로 적혀 있죠. 자, 이 비유가 왜 나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앞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아주 소중한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다른 것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 그들에게 기득권이나 또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하고 그리고 품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꾼의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 중심에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을 포도원 품꾼을 찾아서 이른 아침에 나가 일을 시키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인이 품꾼을 찾아서 나서는데 이제 메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지구촌 시대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가 유럽보다는 한 7시간 전후 정도 또 이렇게 빠르고 우리 시간이 미국 쪽하고는 또 12시간 차이, 12시간 더 우리가 빠른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당시 여기 이스라엘 시계에서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한국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품꾼들이 포도원에 고용된 시간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1절과 3절, 5, 6절에 보면 품꾼들이 포도원에 고용되어 들어간 시간이 각각 나와 있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11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몇 시에 부름을 받았죠? 오전 9시가 되고, 그 다음은 낮 12시가 되고, 그리고 오후 3시고, 오후 5시. 일의 시작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럼 하루 몇 시간 일을 하게 되죠? 9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제시한 품삯이 있습니다. 품삯을 얼마 준다 그랬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보통 일꾼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아주 주인은 정당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9시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때쯤 돼서 또 거기에 가보니까,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일하지 않고 왜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상당하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좀 있다가 가니까 오후 3시쯤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하러 가지 않았냐고. 우리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가서 일하라고. 이제 거의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가보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일을 가지 않고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또 오후 5시에 순차적으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계산으로 한다면 아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아침 9시에 갔던 사람은 저녁 6시까지 8시간 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하는 일당을 8만 원으로 칩시다. 8시간이니까 1시간 10,000원 잡고. 자, 그러면 12시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3시간 적게 했으니까 5만 원을 받아야 되고, 오후 3시에 간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3만 원.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어요? 10,000원 받으면 되죠. 이것이 세상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인이 품꾼들에게 싹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이렇게 싹을 나눠주는데, 그래서 이제 줄을 거꾸로 쓴 거죠. 가장 나중에 온 사람.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어깨 너머로 보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아니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은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는 겁니다. 야, 이거 오늘 이 주인 좋은 주인 만났다. 아니 1시간 일했는데 아니 1데나리온을 주다니, 나는 저 8배나 더 했는데, 야,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 오후 3시에 3시간 일한 사람 보니까 그 얼마 주나 보니까 그 사람도 1데나리온 주네요. 조금 이제 기대가 좀 깔아앉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근데 12시에 온 사람 보니까 또 그 사람도 1데나리온 주네요. 이게 좀 상황이 좀 이제 복잡해져 가는 거죠. 아침에 9시에 온 우리들. 그래서 이제 순서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1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냥 굽실굽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가 이제 점점 허리가 적게 굽혀지는데, 마지막에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아주 막 굽실거리지도 않아요. 탁 받으면서 아주 그냥 못마땅한 듯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불평등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8시간이나 이렇게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다니, 이게 세상에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내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는데, 자, 그림을 우선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죠.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자, 저기 이제 해가 뜬 것을 보면은, 물론 저기 이제 앞에는 아침 9시, 해가 머리에 있으면 12시죠. 약간 기울어졌어요. 오후 3시입니다. 각각 이렇게 저 사람들도 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서 일꾼으로 뽑히지 않는 사람은, 건장하고 일을 잘 할 것 같은 사람은 일찍 아침부터 뽑혀가는데 비실비실하고 일을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잘 뽑히지는 않는 겁니다. 아마 이 5시 갔을 때 있는 사람은 연세가 좀 많은 것 같고 힘도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안 데려갔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우리 농장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랬죠. 야, 이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그냥 공치고 가면은 내 뒤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빈손으로 가면 오늘 가족이 굶을 텐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1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감사하게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죠. 비록 그냥 1시간치 일당을 받는다 해도 가서 일해야 되겠다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인이 이제 싹을 나눠주는데 역방향이죠. 바로 5시에 고용한 그 품꾼부터 줄을 세워서 이렇게 쭉 나눠주는데 그러죠. 맨 뒤에 사람이 아주 박수 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제 1시간 일한 사람 1달란트 준다. 야, 기대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기대가 커서 또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공정하다. 나중에 자기가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품삯은 얼마씩 주었느냐? 동일하게,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또 5시간, 3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불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품삯을 못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2절에 분명히 말했죠. 하루에 1달란트를 줄 테니 일을 하시오 했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죠? 지켰어요. 나눠주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냥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불공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비교함으로 나오게 돼요. 저 사람은 5시간 일했고 3시간 일했고 1시간 일했는데 나 8시간 일한 나하고 동일하게 주다니.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 불공정하다. 비교하는 이것이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원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온 자들의 원망에 대해서 주인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당한 대답을 해요.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나오죠. 나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다. 그대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1달란트를 주기로 했고 내가 그대로 주었는데 그럼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가 오늘 일하고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바로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이 지 마음이지 약속한 그 범위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니 내가 선하다고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초는 뭐냐?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우선하는 가치, 공정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 긍휼은 뭐냐? 함께 살기 위한 배려심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에게도 1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그랬죠? 그도 처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가면 가정에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하루 필요한 것은 1데나리온을 가져가야 그 식구들이 그래도 쌀을 사고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은 비록 1시간치 일당을 받는다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1데나리온을 받아갔으니 얼마나 감사하게 돌아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식을 사서 가족들에게 가져갔을 때 그날 밤에 가족들이 아주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 바로 주인의 마음은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비록 1시간 일했지만 그에게도 가족이 많이 있지 않을 거냐. 그러니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긍휼을 기초하고 있고 능력에 따라서 공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 두는 정의가 바로 그런 정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전통에 보면은 이 체다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체다카라는 전통이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을 주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신명기에 크게는 모세 3편의 설교로 쭉 돼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이것이 계명의 사실은 핵심이고 10계명의 1에서 4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가르쳐준 그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의롭게 살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지가 없도록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보호하며 돌보며 살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자기 주변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볼 책임이 있었고 그것을 바로 정의라고 한 것이죠.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도 다 거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까지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체다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차리티, 자선이다 하는 이런 해석으로 되는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체다카, 자선을 의미한다. 그런데 케다카인데 자, 이것은 본질은 자선과는 아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선과는 다른데 자선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자비나 관용을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행동을 말한다면 바로 이 체다카는 히브리 말로 올바름, 정의, 공정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 관대한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의롭고 옳은 일이자 의로움, 의무로서 당연한 행동이지 이것은 하나의 당연한 일이지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 관대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 있는 정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미가서 6장 8절에 언급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이 정의로운 긍휼을 기초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개 소개되고 있어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로서 자기의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면 비록 해 떨어기 전에 돈을 갚지 못해도 해 지기 전에 그 옷은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옷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밤은 춥거든요. 낮에는 뜨겁더라도.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그 옷은. 그렇게 말하고, 곡식을 추수할 때 나달채 다 거두지 말라. 나달은 좀 이렇게 두어라. 룻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자기 밭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와서 나달을 주워서 가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나라 조상들도 감나무 감을 딸 때 몇 개 꼭대기에 남겨두죠. 왜냐? 까치들을 생각합니다. 까치 밥용으로 이렇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다카에 대한 것이 한번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 아주 그 전통 복장을 해서 까만 옷에 까만 모자까지 돼 있는 저 통이 흥금함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함을 만들어서 저렇게 실천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점점 복지국가로 가면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배려가 있고 중증 환자들 등급에 따라서도 국가가 지원하고 장애인 또 요양원에 대한 지원들 여러 가지 많은 이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보면 성경적으로 일찍이 말씀한 그 내용이 점점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우선 가장 중요한 사역 이전에 생각했던 그 품은 마음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식 전달이나 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또 장애인, 또 환자들, 소경, 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또 믿지 않은 영혼을 하여튼 이런 기적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또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불쌍하기 때문에. 야, 불쌍하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믿지 않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란 것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서 참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그 공간에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얻는 행복한 자로다. 네 행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들을 잘 지키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새벽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를 찾아갔고 38년 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환자를 찾아갔고 하여튼 계속해서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고쳐주게 된 것은 뭐냐?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김, 긍휼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그랬죠. 헬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척은히 여기다. 헤세드, 컴패션 영어로 이런 의미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신뢰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울었다. 20절에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했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33절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더 도와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죠. 이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더 주겠습니다. 얼마나 참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 기준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 야고보 요한이 서로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 것하고 차이가 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낫지 않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에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약해 있을 때 그러나 교만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야죠. 내 자신을 믿어야죠. 아이 나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천부 여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관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잘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신앙이 성장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공정,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 손녀가 이제 둘이 있잖아요. 어느 날 큰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영상으로 할머니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 때문에 혼자만 통화했어요. 자, 공부를 끝나자마자 잡시 전화가 온 거예요. 영상으로 또 전화가 왔죠. 그런데 그 동생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신도 막 같이 통화하겠다고 막 미는데 그런데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좀 한번 얼굴이라도 비춰라 하니까 아니래요. 얼굴 비추면 자기가 끝까지 자기 혼자 통화하려고 한다요. 앞에서는 혼자 통화했기 때문에 지금 혼자 통화해야지 같이 통화하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혼자 통화할 시간이다.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는 네가 혼자 통화했으니까 지금 내가 혼자 통화해야 이것이 공평한 것이지 너는 혼자 통화하고 나는 너하고 나 같이 통화하면 이건 불공평하다. 이것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참 아이들 세계도 참 무서운 것이 오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의의 기초는 긍휼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기초로 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긍휼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정의만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만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맨 앞에 줄을 세워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마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사람은 당연히 그러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두다니.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을 기초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1시간 일했을지라도 1시간치만 준 것이 아니라 하루치를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넉넉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또 우리의 직장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